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민족을 들어 쓰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근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경제가 발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방이나 외교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가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 잔치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신 후에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책망을 하고 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죽음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가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랬어요. 6월절 6일 전이다. 그 6월절이라는 것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로부터 여섯째, 그러니까 6일 전이니까 그 전주 토요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신다면 이번 주 토요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남은 거죠. 근데 또 오늘 12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되기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고, 그 다음 날 하루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금요일까지 이제 며칠 남았어요? 5일 남았어요. 5일.
자, 5일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4일만 있으면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신다,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까? 예?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일까?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맞으러 나온 것일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오늘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무슨 표적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기적을 볼 수 있겠는데, 많은 표적을 볼 수 있겠는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첫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예? 표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두 번째는 구경꾼.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보면 다 합당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어떤 신비로운 것을 보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은 어때요? 불안정한 믿음이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로 바뀌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극과 극이잖아요. 언제는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러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더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이 들어맞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자기 어떤 소원을 이루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막 교회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막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별로 본이 되질 않아요. 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재정까지 맡아서 일을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뭐하러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오늘 12절 13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길바닥에다 종려나무를 깔고, 이 종려나무를 깔았다는 거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의 왕이 오신다 뭐 이러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자기들의 겉옷까지 옷까지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니까 아마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칭찬과 인기 있는 일,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고통당하고 죽는 길이라고 하면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재 고통스럽고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현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미래와 내세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미래와 내세를 보고 가다 보면은 현재를 충실하게 되고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첫 번째가 어디냐? 현세가 첫 번째냐? 지금이 첫 번째냐? 그러면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세계를 준비해 주실지, 그런 내세와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거침없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편안하셨겠어요? 내가 이제 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해야 되고 죽임당해야 된다? 이걸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며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예? 불과 3, 4일 만에.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겠어요? 그것은 역시 이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요즘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사들,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힘들대요. 제 친구가 있는 교회도 사택도 마련해주고 사례비도 적지 않게 책정을 해놨는데도 전도사가 안 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보다 알바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번대. 그 차라리 나는 알바하겠다. 아니 신학을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당장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나는 어떨까 나는. 저는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겠지만 내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나 고통이나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겠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사랑을 싣는 사람들, 내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 교회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내 뼈를 이 교회에 묻겠다. 내 사랑과 내 눈물을 심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구촌의 한 구석과 같은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지구촌 한 작은 구석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내 생명까지 바쳐서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한 그 영향력이 세계에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많은 어떤 영화나 TV에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과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세계적인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내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결코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이에요. 자, 만왕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신데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자,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승리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셔요. 만민의 구세주셔요. 그렇다면 당시의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선마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 6필이 끌어요. 6마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마차를 타고 오겠어요. 그런 말을 타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만민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차를 타고 으리으리한 황금 마차를 타고 말이 막 6마리 12마리가 모는 그런 마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뭘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이것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고 높아질 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맞이하는데 나를 낮춘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었는데 왕이 되고서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념비도 세우고 자기가 백성들에게 막 인기를 얻고 칭찬도 얻고 그러고 싶어 갖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전쟁터에서 사망해 버렸어요. 두 번째 왕인 다윗. 이 다윗도요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어요. 승승장구하면서 나라가 잘 될 때에 이 사람이 간음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어때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년에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나도 별 염려 없어요. 근심 없어요. 우리 집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럴 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 낮춰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내가 뭔가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다 이루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정말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 사도들 중에 가장 멀리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격, 사도 바울의 신앙은 거의 예수님 수준까지 가 있는 거예요. 로마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다시,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공감하십니까?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만물 위에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받고 잘 풀릴 때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나서면 하나님은 뒤에 감춰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뒤로 들어가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감춰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5일 남았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지금이 수요일이니까 한 돌아오는 월요일쯤 우리 다 세상을 떠난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윤석열이가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저도 뭐 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목회하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언해야 되겠다. 얘들아 교회에서 기둥들이 되어라.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거라. 그렇게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5일 남았어요.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네?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이 뒤로 가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점점 다 가까울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그동안 해오셨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발 씻겨주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던 대로. 사람들은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고 생활하는 것도 막 변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실패해요. 한 가지 길을 힘들더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똑같으셔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모습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날이 5일 남았다. 아이고 그럼 뭐 하지?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지. 그러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동안 못했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못 살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동안 하던 대로 남은 기간도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가리라. 이 사람은 그동안 잘 살아온 거예요. 잘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성경도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묵묵히 가시는 그 예수님, 고난의 길인지 알면서도 말없이 가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내일 모레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 저녁에 계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또 다시 해제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자기의 그 고난을 막기 위해서 잠깐, 그야말로 해프닝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정치 생명을 이 사람은 더 앞당기는 거예요. 더 그냥 빨리 끝내는 길로 결국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구약에서도 보잖아요. 왕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나라요, 세계적으로 지금 그 위상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가 30몇 위로 떨어졌어요. 경제도 5위권 안에 들고 그랬다가 저 밑으로 떨어졌어요.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고 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위상이 확 올라갔던 것이 다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자기 살겠다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계엄을 실패했잖아요. 그 자기 방어를 하려면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최근에 자주 드렸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너무나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윤석열이 너무 잘한다.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뉴스가요, 다 포장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뉴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아픔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내어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손해를 이제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